교수님 그 수심결에 조금 얘기하고 입선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수심결에 정해상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적 용지, 성성적적, 기관상수 이렇게 우리가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공식, 이것이 정해상수예요. 또 지관을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 새말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에 있는 발음 방편은 정해상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말기 시스템을 계속 지금 제 원이 새말기 시스템을 정비를 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몸을 버리는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도반들하고 지금 벌써 이제 12년 차니까 한 방편이 이렇게 말하자면 안착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승 교수님 이제 허공에 대해서 허공법문, 백금 선생님은 허공법문을 엄청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성품도 이제 그렇게 모습이 없는 것이고 청정한 거죠. 허공도 청정해. 허공도 청정하니까 만약에 성품을 알려고 하면 허공의 그 특징을 알아야지 성품을 알 수가 있고, 성품을 알면 허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허공과 우리의 성품의 차이는 뭐냐면, 허공은 영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품은 영지가 있거든요. 영지가 있어요. 근데 허공성이라고 할 때는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 자리를 허공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다른 말로 이제 선생님은 허공과 허공성을 이렇게 법문하신 데 보면은 두 개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듣는 사람이나 허공성을 얘기를 하시는구나. 허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허공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전자가 묻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두 요체지요. 두 요체입니다. 수보리 전자가 그렇게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고 이렇게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딱 볼 때, 공부를 할 때 마음을 항복받는다.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망심에 끄달리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망심을 따라서 쫓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머문 없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진짜로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무주라고 하지요. 머문 없이 머문. 그럼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머문 없이 머물 수가 있겠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써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편을 딱 쓰시냐면은, 이제 방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편이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본래의 그 사실에 입각한 방편이라 해야 되거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지혜로운 방편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아까 유의와 무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유의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유연이지요. 연이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와 같다? 여몽,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환가 같다. 요게 이제 32분에 딱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맞아, 뭐뭐 없이 뭐뭡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딱 응무소지 이 생기심. 응당, 무소주. 응무소주, 무소주. 주함이 없이 말하자면 이 생기신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게 어떻게 마음을 머문 없이 마음을 내? 일체가 우리가 자꾸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반연심이죠. 경계를 보고 우리가 마음을 자꾸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스타일은 뭐죠? 눈과 타협하지 마라, 귀와 타협하지 마라, 육근과 타협하지 마라고 돼 있거든. 능음경에도 육근이 곧 결박이고 육근이 곧 해탈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돼 있거든. 능음경에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금강경의 32분에 응무소주 아자가 여몽환포영 여로영 일체유의법 이렇게 보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어떤 방편을 써서 우리가 우리의 자성을 되밟힐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성을 되밟혀서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자성이 체화용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의 요체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미 지금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냐면 뒤바뀐 상태에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거거든. 생각하고 사고. 이미 뒤바뀌어 있어. 이미 뒤바뀌어 있는데 내가 뒤바뀌어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알므로 해서 바른 지견을 딱 세우면 그때부터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바로 본래 진짜 니는 바로 공적 영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적성은 슬기짝이야. 일체만법은 전부 이 일체 모습, 상이죠. 일체 상대성은 전부 그러니까 절대성을 굴림새다. 나툼이다. 근데 절대성과 상대성은 뭐다? 전부 다 허공성이다. 능음경에 뭐라고 된 거예요? 성과 상이 전부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딱 성상 본문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능음경을 공부하니까 우리 이 공부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 먼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공부의 영각과 바탕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지금 보림선언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모습 공식이거든요.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이것은 완전히 그 법의 진리다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삼법인. 이게 자꾸만 그게 돼버린 삼법인. 그 삼법인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나중에 여기까지는 거의 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습의 체에 해당이 되고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실은. 그런데 모습을 잘 굴리려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방편을 쓸 때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지혜 있는 방편이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허공성을 아는 것이 곧 견성이다. 견성이 뭐야? 딴 거 아니야. 허공성 아는 게 견성이야. 그럼 우리도 허공성을 깨달아야 되잖아.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빈 성품이면서 일체만법을 낮추는 그런 허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맨 먼저 공부에 입문하는, 공부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마음을 항복받고 이거거든요.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어째야 되나? 일체만법이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만법,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망심을 항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심을 계속 항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우려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근데 이제 경전에서 말하면 실상의 자리. 그 진여의 자리에 저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진여 자리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계속 변하는 이 마음만 말하자면 가라앉혀버리면 진여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공부하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실상에 머문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머문 없이 머문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막 골 아프게 어렵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해. 변한다 헛것이다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것은 뭐지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일체만법이 무엇의 나툼이다? 나의 식의 나툼이다. 그래서 나의 동분만견, 별업만견의 나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세상이라는 것도 전부 다 무엇의 나툼이다? 인연과 조건에 의한 나의 식의 나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눈으로 보는 일체의 빛깔, 귀로 듣는 일체의 소리, 또 냄새, 맛, 다찔림, 일체의 생각.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나고 이거 보면 이런 생각 나고 저거 보면 저런 생각이 나고 우리가 말하면 법신이다, 불성이다, 어쩐다 이런 것도 다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변한다 헛것이다야. 변한다 헛것이다야. 그래서 변한다 여러분들이 이 변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저 입이 딸싹딸싹 하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에요. 다 변하는 것이에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일체가 나를 비롯한 일체가 전부 비었구나. 공하구나. 거기서 비로소 비었다라는 생각이 그때 그 인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었다라는 것이 인식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가 뽀젓이 몸뚱이 있고 저기 나 상대로 하는 전부 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세상이거든요. 나를 비롯한 세상이 육진으로 보는 육진경계예요. 그러니까
육군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세상인데 그걸 몰라 지금.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 제법이 무상이고 제법 무하라.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 여로 영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자기가 공부를 해. 이거는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는 거는 골머리 썩일 필요도 없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냥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인데 자꾸만 그것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변하고 헛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기가 나도 모르게 머물 수 없어. 왜 머물 수 없느냐? 비었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오면 마음에 진짜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라요. 진짜로 다가올 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성이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된다고 할까? 체험된다고 할까? 물론 허공성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도 이름이니까 변한다 헛것이다죠.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정말로 뼛속 깊이까지 해놓으면은 절대로 이 외도로 흐를 수가 없어요. 사도로 흐를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변한다 헛것이다거든. 부처님이 와도 변한다 헛것이다요. 그렇게 해서 자꾸 공부를 하면 허공성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인식이 될 거라. 정말 일체만법이 맞아면 허공성이구나. 그때 비로소 일체만법이 뭘로? 작용으로 그때는 되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가 차가 되는 거예요. 차. 막는 것이 돼. 근데 변한다 헛것이다가 나중에 작용으로 되살아나면 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차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새말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새말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허공성이 어느 정도 바른 지견으로 자리 잡으면 작용으로 이것이 내가 작용으로 이게 되살아나면서 그다음 새말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제대로 안 하면 뒤에 거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고. 이론적으로 어쩌고 해놨지만 안 돼. 일상생활 우리가 삶을 살면 몸이 아픈 것서부터 시작해서 이 살아가는 것이 말도 못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엇인지 나한테 체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내 살림살이, 정말로 내 살림살이. 그래서 아프면 아픈 대로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변한다 할 것이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변한다 할 것이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변한다 할 것이다. 다 변한다 할 것이다. 세상 만사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육군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세상이거든. 여러분들은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육군과 육진이 세상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믿지를 않죠. 믿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자기가 내한테 지금 놔두어진 세상, 나를 비롯한 일체의 만법이 전부 나의 식에서 놔두어진 것이라는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이 정견이 서지 않는 한은 공부를 해도 도로함이 타버리라. 도로함이 타버리라.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저기 나는 저기 공부가 많이 됐니 내가 막 견성하고 막 그런 거는 차치하라 이 말이에요. 차치하고 변한다 올 것이다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그 무엇이 와도 뭐다? 변한다 올 것이다. 변한다 올 것이다 속에는 이 변한다 올 것이다를 하는 것이 허공성이거든요. 결국은 허공성이거든요. 변한다 올 것이다 속에 뭐가 있다? 이건 해에 속해요. 변한다 올 것이다. 변한다 올 것이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 올 것이다를 하는 거거든 지금. 변한다 올 것이다, 변한다 올 것이다, 변한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변한다 올 것이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어떻게 된다? 이 본성이 드러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성이 어디에 숨어요? 자꾸만 모습 속에 숨어버려요. 망심 속에 숨어버려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맨날 망심과 모습 속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제 머물 수 없다는 이제 뒤에 하나 더 붙여서 그랬는데 정말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알아라 말아라 이거 할 것들 변한다. 변하는 거 아세요? 변하는 거 아세요?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삶도 유지가 안 됩니다. 어저께도 오늘 일요일이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TV에 한 분이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의사신가 내가 그분이 양력 나온 걸 못 봐서 그랬는데 세포가 1경이래요. 그리고 우리 몸 이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1조래요. 우리는 박테리아에 덮여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박테리아가 제대로 생멸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피부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이 몸의 주인은 장내 세균이라는 겁니다. 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 말씀은 장내 세균이다. 그 장내 유해 세균이 많으면 생명이 가고 유익균이 많으면 건강을 유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무스 박테리아와 그 세포들이 생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런 형상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이거 다 변하는 돌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게 변하는 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시도 변하는 돌이가 없는 게 없어요. 눈 깜빡이는 거, 심장이 뛰는 거, 피가 도는 거, 세포가 생멸하는 거, 이 변하는 도리가 없으면 이 사람도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람도 진화를 했어요. 지구도 말하자면 하나의 이렇게 행성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수억 년, 수십억 년을 다 식어서 거기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된 거죠. 자연 조건이.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확신을 하고 있어. 뭘 확신을 하냐? 변한다 할 것이다. 죽도록 여기에 한번 매달려 보라. 한번 매달려 보라니까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부인이 된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변한다 할 것이다가 곧 모습을 잘 권리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공부하는 순서를 얘기를 했거든. 수보리 존자는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순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는 항복받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머무는 걸 뒤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항복받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상을 떠나는 거예요.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 항복받는 거예요. 백공스님 스타일러는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상을 떠나고 상에 머물지 않으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며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곧 실상에 머무는 것이다. 머문 없이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묘지에 이게. 그래서 막 법문을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예요. 지금 모습공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이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보통 일반인도 괜찮아요. 일반인도 괜찮아요. 변하니까 이거 가짜구나. 이제 헛것이라고 했는데 환이라고 해놨는데 변하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환증리라고 돼 있죠. 환인 줄 알면 증리, 곧 떠나고 이환즉각이거든요. 환을 떠나면 바로 각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환증리, 이환즉각이야. 근데 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래? 요게 중요한 거거든. 환은 사실이라. 환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래? 그러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것도 변한다. 내 마음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사실대로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제대로 굴러갈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안 하고 자기를 하지요. 어떻게 자기를 해요? 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딱 세워서 O냐 X냐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여기가 그 상황이 헐끌어져 버려. 다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거기서 그냥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도 변한다 것이다. 조금 시간이 지금 그건데 그 경허선사 얘기인가 어떤 선사 얘기인가 경허선사 아니지. 어떤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스님을 데리고 왔는데 이 스님이 자꾸 큰절에 갈 때 자꾸 뭘 자꾸 훔쳐와. 백봉쌤 법문에 있는데 자꾸 훔쳐와. 그래서 그걸 자꾸 훔쳐오는 것이 아주 버릇이 됐어. 누구? 범어사 주지신가요? 자꾸 훔쳐오는 것이 버릇이 돼서 그 큰 스님이 이제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큰절에 가서 쌀도 받아오고 또 내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막 다 할게. 니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방에 딱 앉아서 요 방에 옛날에는 그거잖아요. 한지잖아요. 거기 구멍을 딱 뚫어갖고 저 산덩어리에 소가 나타나면 소다 하고 외쳐라. 그러면 그 수많은 소가 올 때 우리 소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너무 물건 맨날 훔치는 걸 했는데 이거 소가 막 무리대로 오면은 그 소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구멍을 뚫고 계속 그 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소가 막
무리로 오거든. 막 무리로 오니까 이 스님이 쏟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큰 스님이 막 죽비를 딱 때렸어. 그때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육의사님, 그분이 쏟아 하고 쳐다봤잖아. 소가 진짜로 왔습니까? 헛게 어떻게 해서 헛것이 보이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묘광아. 자, 이 스님 눈에 안경을 끼워야지 보이지. 정신이 딱, 눈이 나쁜 사람. 소다! 진짜 눈에 소가 보이는 거죠. 소다! 이랬어. 그 소가 진짜로 무리로 내려왔습니까? 환입니다. 어떻게 해서 환이 생겼죠? 환을 모습으로 믿으니까요. 네? 환을 모습으로 믿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소떼가 보였냐고 내가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떼가 보였냐고. 이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러면 소떼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그것도 생각으로 만든. 그 소가 나타나면은 내가 소 잡으러 가야지 하는 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일념이 된 거지. 마음이 딱 일념이 되니까 진짜 소를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짜일까요? 이거는 좀 훌쩍 뛰어넘는 얘기라서 그런데 거기에 이 소다로 쳐다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누가 생각한 세상이라고요? 제가 생각한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이걸 뭐라고 한다? 지금 현재는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지구상에 나타난 우리 인간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세상은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각각의 업에 의해서 보는 것이 다르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세상 살고 저런 세상과 삶이 다 다르지 않나요?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별업이라고 해요. 근데 지구상에 딱 이렇게 태어나서 전체적으로 숲을 본다면 다 같이 숲을 보고 바다를 본다면 다 같이 바다를 보고 이런 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젊은 스님이 소다 하고 진짜로 봤거든. 지 눈에 진짜거든.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죽비로 딱 치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헛것을 자기 스스로 놔둬서 헛것을 봤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성품을 본 것이죠. 일체가 다 내가 낳은 헛것이다라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제견이 선 거죠. 그때부터 이 분은 공부가 가능한 거죠. 왜? 일체를 전부 다 뭘로 본다?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늘 처음에는 조금 역력하지 않겠지만 성성하지 않겠지만 실상에 머문 없이 머무는 힘이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 이게 공부하는 순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10일 했어, 20일 했어, 1년 했어, 2년 했어, 5년 했어. 그거야 조금씩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어떻게 된다? 덕을 보는 거지. 공부한 것이
그냥 그냥 보통 우리 불교 공부 뭐 앉아서 참선하고 저거 저저거 일어서면은 그냥 똑같아. 똑같이 성내고 뭐 저기 뭐고 욕심 부리고 어리석고 똑같아. 10년 공부하나 20년 공부하나.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 실제적인 공부를 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정의 쌍수라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지관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보는 일체 육근으로 보는 일체 경계, 생각, 이념,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 하는 거, 내가 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곧 실상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부하는 게 됩니다. 진짜로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라도 변한다 할 것이다. 나라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도 변한다. 내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아픔도, 즐거움도, 쾌락도, 슬픔도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가 돼야 정이 되고 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에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정지경이 설 겁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공부가 자기의 상황은 요 바닥에 있는데 배우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론적으로는 붕 떠버려. 이 갭이 메꿔지지를 않아. 그렇게 되면 자기도 갈등이야. 내가 공부를 이만저만 했는데 내가 몇십 년 전에는 저도 몇십 년 전에 척 앉으면은 정말로 그 말, 너 말 맞다나 이게 막 상당히 공부 잘한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공부 잘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적용이 되느냐, 나의 성품자리가 발현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하는데 그런 세월을 보내지 말자. 지금 많이 남지도 않았고 정말 10분 뒤에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그리고 이 말은 now and here도 되고 또 머문 없이 머문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됩니다. 자, 여러분 꼭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선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요. 근데 이거 제가 12년 전부터 2011년 오픈 개원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죠. 변한다 할 것이다. 아마 이때까지 변한다 할 것이다를 별로 안 해봤어. 그냥 한 분들은 딱 마음을 딱 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오로지 변한다 할 것이다로 간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딱 자기에게 오는 시절 인연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와 허공으로서의 나가 동시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녹음을 좀 했으면 좋았겠구만. 잊어버렸어. 예? 그래도 오신 덕이 있어야 되죠. 자, 유마경이 아니라